말씀을 오늘 주일 또 명절과 함께하는 주일인데 이날의 본문으로 이렇게 참 택하게 됐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언제든지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 파송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생애를 살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 오너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찌 살아야 할지는 파송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그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식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런 추석 명절 같은 이런 민속의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명절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아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이 되는 참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보면 가정에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가정도 참 한동안 그랬었어요. 가족 간에 풀지 못한 아픔들이 또한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그래요. 보면은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믿기 시작한 시간이 짧을수록 더욱 그래요. 신앙의 계보가 2대, 3대, 4대. 이제 저희 가정은 신앙의 계보가 이제 3대, 이제 손주를 제가 봤으니까 얼추 4대째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이런 이제 가문이 됐는데, 이렇게 신앙의 대가 흘러갈수록 어떤 그런 영적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서서히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믿기 시작한 신자들의 집은 거의 아주 그런 갈등들이 참 많이 심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집안에 큰 일이 있어서 형제들이나 일가들이 모두 모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행복하고 참 그렇으면 참 좋은데 마음에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막상 모여놓고 보면은 이렇게 어느 집안들 보면은 가끔 다투어요. 싸우고 소리가 나고 그런 집안들을 좀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라든지 집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을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를 보면 나름대로 몇 가지 대응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믿지 않는 일가, 혈육들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진정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좀 합니다. 대개 이제 일반적인 신자들의 방법을 보면 전투형 신자들이 있어요. 이제 성격대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전투형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가족 관계를 영적 전투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싸워서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주님을 위한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절대로 믿지 않는 혈육들한테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만일 지거나 물러서야 할 때는 영적으로 내가 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분한 감정을 품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서 많이 보는 실제적인 현상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전투형은
물리적인 대응까지도 동반하는 아주 막무가내 방식이에요. 물론 성도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로부터 승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런 전투형의 수단은 사실은 취득하고 얻어지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혈기가 동반돼서 그래요. 두 번째는 순교형 신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절대로 물리적으로는 대응을 하지를 않으면서도 절대로 물러나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의 태도는 그래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그래 할 대로 해봐 하면서 아니, 죽이려면 죽여봐 하는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나갑니다. 이런 순교형은 다만 물리적인 대응이 없다는 것뿐이지 이 역시 막무가내 방식입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적에 전혀 다른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과 대치가 될 때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극한 대립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순교라고 그러죠. 그냥 아무데나 우리들이 갔다가 순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들러붙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순교형 막무가내 신자들이 또 있는가 하면 회피형 신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회피형 신자들은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예 그런 상황과 자리를 피해버리는, 신앙적으로 물러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맞닥뜨리기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 문제로 가족들과 부딪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현장과 만남을 아예 회피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피형 신자는 일가 친척들의 모임이나 집안 잔치 같은 행사에 거의 잘 참석을 꺼려요. 잘 안 해요. 이런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란 어떤 존재냐면 그저 세속적인 말만 하기 때문에 당최 말이 통하지 않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피형의 신자들. 결국 이런 신자들은 집안으로부터 융합이 되어지질 못하고 아예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제쳐놓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형식의 그런 생활이 되고 맙니다. 이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네 번째는 타협형 신자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건 역시 바른 신앙적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없는 신자이거나 주로 혼합형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주로 취해요. 이 방법은 영적으로 전혀 득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잃어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질 못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질 못하고 본인에게도 득이 되질 못하고 또 상대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적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타협형의 신앙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신앙은 후기 현대 사회를 거쳐오면서 요즘 더 많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죠. 1939년 12월 18일 교황 피우스 12세의 교서에 의해서 천주교에서도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조상 제사를 금했습니다. 뭐 술, 또 이렇게 담배, 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제사하는 거 이런 행위를 금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황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사제들의 그 청원에 의해서 한국의 유교적인 조상 숭배 제사는 종교적인 우상 숭배라고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인의 시민적인 의식이라고 그렇게 보셔서 이 조상 제사를 허용해 주십사 하는 청원을 로마 교황청으로 올렸죠.
그때 교황이 그걸 읽어보고 이 한국의 포교 활동을 위해서는 이 조상들을 그렇게 조상을 참 공경하고 조상님에 대한 그 예를 극진히 여기는 이 한국 민족성에 맞추어서 포교를 목적으로 조상 제사를 그때 허용한 거예요. 이거를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그렇게 교시를 내린 거죠. 이런 일로 인해서 1939년 12월 18일 그 이후로 전 이제 캐토릭에서는 그렇게 이제 반포가 되었고, 그래서 캐토릭 신자들은 조상 제사를 아주 떳떳하게 이제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타협형 신자예요. 타협형 신앙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주 바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적 입장, 복음형의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복음형. 그래, 복음적인 입장에서 이런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 제사의식이라든지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그 혈육이나 가족 안에 발생되어져 있는 이런 갈등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화목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또 하나는 가족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 안에서의 사랑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것들이나 종교적인 행위 같은 것들이 가족이나 일가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화목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예배의식 외에 분명히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믿음에 의한 사랑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랑.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랑.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게 되어지는 사랑.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사랑.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만이 진정으로 가족 안에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진정 믿음으로 행사되어지는 사랑으로 행할 적에 거기에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번 명절, 이제 오늘 명절을 겸했는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혈육들과 일가 친척 친구들을 만나고 할 적에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영적인 문제들로 갈등 상태에 있어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도 있고 좀 서먹서먹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지금 마음속에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대상들, 그렇지만 일가이고 혈육이기 때문에 또 안 볼 수는 없고, 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자, 믿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분들을 좀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인류가 그동안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좋은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수없이 내려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알려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오래 참으라고 그럽니다. 그냥 참는 것도 좋지만 그냥 참는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온유하라고 그래요. 시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래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래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졌어도 성내지 말래요. 화를 내지 말래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진리로 행해지는 것을 사모하고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데,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할 그 이유, 왜 이것을 하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우리 혈육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일가고 우리의 친구고 친지인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도 이 우주 가운데서는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구원받은 정말 영적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입장에서 동기가 아니고 형제고 일가고 혈육이어서 한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사랑으로 여태 대해주질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워함이 있었던 것, 이거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같은 입장이어서 나는 왜 상처 속에서 내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만 해야 되지? 왜 나는 양보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그들은 잘못했는데 왜 나는 그래도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해야만 할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의,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지금 네 마음에서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만 사랑하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사는 가족들을 그래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대할 적에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을 네가 소유한 자로서 이제 네가 생명 가운데 살았다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조상에 대한 효를 조상 숭배라고 하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그런 영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너희가 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들이 제사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감정 있는 것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계산해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제사에 동참하고 절 같이 하고 그러라는 말씀은 전혀,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밖에는 다른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효의 방식으로밖에는 다른 걸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두렵고 조상들의 불효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영적으로 그런 사고, 그런 의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그런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알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효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 어려운 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몇 번씩 되는 일제시대를 거쳐서 또 6.25 동란, 정말 사회적 굉장한 이 극한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생존 자체를 해나가기 위협을 받는 그런 민족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티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기까지 사실은 고생하고 수고한 분들입니다.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조상들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인격적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제사 지내는 가족들을 정죄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마치 조상에 대한 최고의 예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들을 너무나 우리가 함부로 정죄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좀 금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 앞에서 태도로 우리가 풍겨내는 그런 영적인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고상한 최고의 영적인 태도, 사랑으로, 겸손으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질 못하고 어쨌든지 말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하는 그런 대상이라 해서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목적 때문에 집안 사람들의 이교적인 풍습이나 이교적인 신앙을 정죄해서 그냥 함부로 쉽게 어떤 자라고 그렇게 드러낸다든지, 또는 명절에 치러내야 하는 많은 가사일들조차 신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전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족들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포착해야 해요. 기회를 포착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죠. 영적인 지혜. 복음적인 신앙은 이 복음적 입장을 우리가 취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목적만 좋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까지도 좋아해야 해요. 자,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거기다 뒀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해요. 목적만 좋으면 다 상관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말이 있어요. 무엇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무엇처럼 벌어서? 그럼 버는 과정은 그렇게 벌어도 되나요? 그리고 쓸 때만 정승처럼 쓰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쓸 때도 참 품위 있게 써야 되지만 벌어드릴 때에도 정말 정승처럼 벌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내가 가족들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일. 왜 그렇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일가들은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잃어버려지게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자의 삶에서 그런 것이 없이 예배하고 그런 것 없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아니든 이웃이든 먼 친척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 어떻게 갈등과 아픔 그리고 어려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어디에나 언제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좋은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이 머물고 있는 곳은 이 세상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잇대어 사는 삶을 영적으로는 살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양식을 취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여전히 이 세상 공기를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것들을 우리는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세상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웃을 수 있는 일, 울어야 하는 일, 또 우리들의 몸 안에 병도 들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생각보다도 훨씬 잘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이거는 분명히 될 수 있는 일인데 이상하게 실패로 잘 안 되는 그런 일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뭘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다윗이 그 집안에서 자기 자식한테 한동안 다윗이 도망을 다녀야 되는 피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 믿음 좋은 요셉, 어떻게 10명의 형들한테 그렇게 팔림을 당해서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 감옥 생활도 하고, 이 양반의 자녀가 요셉이 하나님의 권속 아닙니까? 이 훌륭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어려움이 되고 이거는 믿는 신자에게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선으로 바꿔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자기 생각으로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부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이번에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이번 명절을 기해서 가족 간에 화목하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형편에 처한 분들의 가족 안에서의 상한 감정과 껄끄러운 마음의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집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화해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먼저 갈등 상태에 있는 혈육들을 미워하는 마음부터 바로잡기 바랍니다. 아직 화해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작은 실천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예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상대지만은, 그래, 이번에는 만나가지고 말은 섞지 않더라도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고 헤어지는 정도로 하자 라고 하는 이런 작은 실천부터라도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온전한 가족 구원. 결코 개인적인 상한 감정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이런 결과는 초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좀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 참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큰 선물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서 혈육들을 만나는 그런 명절이 되면 참 좋죠.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6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예배보다 그것이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자인데, 예배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냥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고생스럽습니까? 가족 안에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원치 않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발이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하나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부디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인데 부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말 걸기 꺼림직스러운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또 한번 인사도 나누면서 손도 잡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